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과 20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전보가 전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한 번에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과 내일 본문을요. 본문의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이틀에 나누어서 묵상을 합니다. 주제는 같겠지만 이 이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개인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었고 다윗이 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마냥 기뻐할 수가 없죠. 압살롬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자이고 심판을 당해 저주를 당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모든 일이 자기 죄 때문에 시작된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이 압살롬의 반역이었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그런 일을 겪었고 결국 그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질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압살롬이 죽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패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다윗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아픔을 느끼는 이런 묘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 본문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소식인데 그 승리의 소식 때문에 다윗이 큰 슬픔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 주제가 정확하게 안 드러납니다. 사실은 오늘과 내일 본문을 한꺼번에 봐야 이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사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먼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히마아스가 나름대로 달리기를 잘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승전보를 전하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그 승전보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다윗 왕조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원수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요압은 그것을 허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요압이 보기에는 이게 결코 승전보가 아닌 거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다윗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충성도 너무나도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다윗에게 충성을 했을 때 자기가 권력도 얻고 유익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무엇보다도 요압은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무장이었고 지략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철저히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요압과는 다른 거죠. 요압이 보기에는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득 볼 게 없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말합니다.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죠. 피부가 검은 사람이 가서 전하는 소식은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 사람을 보내서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아마도 이 구스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종이었겠죠. 이 종이 그 명령을 듣고 다윗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청해요.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해를 못합니다.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네가 전력 노릇을 해서 네가 상을 받지 못하는데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압의 사고방식이죠. 이거 하면은 내가 어떤 복을 얻고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요압의 모든 관심사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그것과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요압이 그리하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갑니다. 아히마아스가 정말 달리기를 엄청나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구스 사람은 종이잖아요. 그리고 승전보를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 전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급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은 전력으로 달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도 이 구스 사람이 전력으로 달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따라가면 앞서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겠죠.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이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분명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그 개인에게 주어진 비극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존하신다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된다. 이걸 생각했던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으로서 다윗에게 왕이 지금 먼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일이다라고 이 사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되어 있는데요. 이 24절부터 27절에 2라는 상징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문 사이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두 명의 전령들을 보게 되죠.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는지라.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두 사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사실 다윗도 좋은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과 나쁜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종과 같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오게 되어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겠죠. 결국 다윗은 좋은 소식이 먼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아히마스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마스는 왕이시여, 이 사건은 좋은 일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을 따르던 군대가 흩어졌다는 사실은 왕께 좋은 일이며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승전보를 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무엘서 기자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를 그 읽는 사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사무엘서 기자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안전부터 먼저 챙기죠.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이득부터 챙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이 바로잡혔다, 정의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것은 그 우선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죠. 먼저 내가 안전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이득을 얻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러나 그것은 진정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아히마스를 보세요. 나에게는 이득이 없을 거 알아요. 요압처럼 너한테 이득 없어, 갈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을 아히마스는 하지 않아요. 아히마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개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졌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이 먼저 전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내 개인에게는 손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보았을 때는 잘된 일일 때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배워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게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안식,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 가운데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기쁨과 안식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